또한 놀랍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중 두 번째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지 그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말씀을 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여러 말로, 여러 표현으로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표현하였지만,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두 가지 정체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요한복음의 이 주제와 같은 말씀이고요, 또한 여기서는 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어봤던 시편 27편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빛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생명이 없는 가운데 바로 세상이 놓여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세상의 상태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놓여진 상태를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밝게 한 상태, 바로 그 이전은 어둠인 상태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따를 빛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를 빛이 생긴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아도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아들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이후부터 있게 될 논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역시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증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이 아들 되심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빛 되심과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스탠스라는 표현만 생각이 나고요. 어떤 그 자세, 어떤 그런 부분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몇 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참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수세요. 명수가 박명수나 그런 명수가 아니고요. 예, 무엇인가 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하시는 표현일까요? 말의 명수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뭐 사두개인이든 그와 같은 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탁 잡아서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탁 찌르시는 그와 같은 말의 명수신데, 오늘 그 예수님께 여러 번 공격을 당했던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오늘 같은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먼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 가운데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꼬투리를 탁 잡고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을 합니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공격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쩌면 맞는 주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재판에서 사건을 확증할 때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증인이요? 두세 증인을 통하여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지금 이 표현 자체는 어떤 표현입니까? 무엇인가를 확증하게 될 때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의 확증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 혼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옳지 않다, 맞지 않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증언은 또 교묘한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증언할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그것을 판단할 때 한 증인으로 하지 말고 두세 증인으로 하라, 그와 같은 표현이 되죠.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은 의도로 말하고 있는 그 저희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악에 관하여, 즉 악인이고 죄인이니 그것에 대해 네가 해명하고자 할 때 네 혼자만의 이야기로는 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 스스로의 증언일 뿐만이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진술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부터 15절까지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표현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살펴보실 때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죠. 이 표현은 예수님의 그 증언 자체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말씀하시느냐, 그와 같은 의미를 파악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권위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죠.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소개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 자체가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죄송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 표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나는 이다 그 자체로도 증언되어질 수 있고 규정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권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단지 이와 같은 권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표현입니까? 누구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신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그 설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지금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되, 그 스스로 증언하는 바가 단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 자체가 완벽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주장인 혼자만으로의 증언의 그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증언해 주시는 것임을 통하여서 그들의 주장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된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니들이 증언한 대로, 니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혼자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너네들한테 문제이냐? 지금 내 증언은 어떻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 너희 말대로로도 그 율법에 따라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는 말에 합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들 되심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들의 그런 논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 되심을 말씀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되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에 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지원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로 인하여서 그 증언이 참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았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선지자의 모습, 특별히 육체를 따라온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외모에 따라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고 있음을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바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빗대시고 아들 되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들도 깨닫고 돌아올 법한데, 예수님께서 빗대시고 아들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그 21절 이하의 논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길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수님의 빗대심에 대하여 설명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 너희가 가지 못하게 될 것임을, 죽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못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자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가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가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까? 천국에 가지 못할 일이 그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천국 갈 건데 당신이 만약에 그곳에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결하고 당신은 아마 지옥에 갈 것인가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빗대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지만,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자결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땅에 속한 바리새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죽게 될 그들의 결국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오늘 본문상에도 계속하여서 설명하여 주셨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모습,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결하려나 보다 같은 그 표현을 신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영적 자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에 대하여 스스로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모든 것을, 그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지니셨고 그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도 유대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함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영적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죽게 된 그들이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므로 삶의 모든 죄들에 대한 문제 역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영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입 아프게 목 아프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 대하여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언하셨음에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실 때,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실 때, 대화를 하실 때 정말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하여 설명하고 한 번이 부족해서 두 번 하고 두 번이 부족해서 세 번을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래도 세 번 못 알아들어. 그럼 내가 네 번을 설명해야지. 네 번을 못 알아들어. 그럼 내가 다섯 번을 설명할게. 그러시나요? 성질이 급하신 분은 두 번은커녕 한 번만에 이야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 그렇게 아마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마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커녕 두 번은커녕 세 번까지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증언이 참되고 확실하고 특별히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맞을 때 그것에 대하여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억울하고 참 비통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억울한 마음이나 혹시 비통한 마음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요, 그와 같은 가운데 역정을 내시거나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지금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던 그와 같은 사람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세요? 26절 이하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아멘. 잘 들어. 내가 말하는데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내 보내신 이가 참된 것, 하나님께서 참된 것 너희들이 인정하지?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들은 것을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28절, 29절 각각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2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무엇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지,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증언할 때 단지 그것만 증언하지 않았어요. 또 못 믿으셨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내 말 아니야. 누구 말이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고 있는 거야. 29절에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그 권위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되 어떻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배려하시며 고려하시며 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것을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끈질긴 이 전함으로 인하여서 전하실 때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가장 적대적인 집단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믿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가장 적대적인 자들도 다 녹아지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음이 불에 녹을 수밖에 없듯이 그 어떤 적대적인 사람들도 복음 앞에는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전해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아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오래 전하시고 얼마나 거듭 전하셨는지를,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전할 때 어때요? 한번 전할 때 옳다구나 좋다구나, 복음 전하기만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저를 끌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계시던가요? 아니죠. 그런 분들 많지 않죠. 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나요? 알지만, 들었지만, 때로는 어떤 마음의 변화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에게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나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수혜자됨을, 우리가 놀라운 수혜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 참음으로 복음 전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듣긴 들어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갈게 하면서 미루려 하고 피하려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심정적으로 때로는 실제적으로도 포기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이신 예수께로 이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교육자들의 공통의 태신자일지 모릅니다. 교육자들이 평일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 요 앞에 삼거리 식당이라는 곳도 있고요. 이 맑은 새우탕을 맛있게 하는 그 새우탕 민물 새우탕 집도 있고요. 그 옆에 어머니가 교회 어떤 개수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로고스 카페 사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파트 위쪽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그 여주인분과 남주인분도 계신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분을 먼저 태신자로 하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태신자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왜 삼으려고 하냐면요, 가까이 계시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들에게는 손님으로서의 제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조차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다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주께 대하여 적대적인 자들도 다 주께 돌아오고 주를 믿었듯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심에 믿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해짐에 믿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한 이 전도의 사명 귀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